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아바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트위터에 올라왔던 영상을 호주에 있는 한 TV 방송국에서 먼저 방송을 했고요. 그걸 우리나라 이제 방송사들이 또 옮겨서 뉴스로 나왔던 것인데요. 러시아 북부의 한 민가에 저 곰이 나타났습니다. 북극곰인데 저 북극곰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오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와서 현관문에서 저러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왜 저러고 있는지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저 코 밑에가 까맣지요. 영상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 거의 캔이 껴 있어요. 연유통 캔이 그 혓바닥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뭘 빼먹으려고 그러다가 껴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민가로 찾아온 겁니다. 이거 좀 빼달라고요. 그 주인 남성이 가서 이걸 잡아 당기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게 사람을 피하지 않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의 이야기인데 모스크바 그 공단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300km를 날아왔답니다. 수의사가. 그래서 곰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이 안 돼서 마취총으로 우선 좀 잠재워 놓고, 그리고 캔을 잘라서 이렇게 혀에서 떼내고 혀가 찢어져가지고 그거 다시 봉합해주고, 맨날 며칠 이게 묶여 있으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수척해진 곰을 다시 좀 원기 회복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뭐 기후 변화, 이상 기온, 탄소 중립 이런 단어들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단어는 분명 아닙니다. 이 단어가 혹은 이런 운동들이 이웃집 불난 것처럼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입니다. 그때 2장 15절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타락 이전의 노동 그리고 타락 이후의 노동에 대해서 그것을 달리 하고 있다, 이걸 해석해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환경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번역이 아주 다르지요. 경작한다와 다스린다.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옆에다 좀 펼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동번역 성경은 돌보게 하셨다. 우리말 성경은 일구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keep it 이라고 번역을 했구나. NIV 성경은 care of it 이라고 되어 있고, NASB라고 원어 그대로 좀 직역하는 영문 성경인데 거기는 cultivate it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되어 있을까?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 궁금증 때문에 이 본문 구절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따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 많은 메시지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자를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쭐거리다 라는 말 아십니까? 우쭐거리다. 우리는 이 단어보다는 사실 이 단어의 좀 센 말이 우쭐거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약하게 한 단어의 원형이 우쭐거리다이고, 우쭐거리다를 세게 하는 말이 우쭐거리다입니다. 그리고 우쭐거리다라고 하는 말을 좀 작게
우줄우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작은 행동은 오쫄거리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우리말에도 그 비교급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근데 우쭐거리다, 제가 잘났다고 자꾸 뻐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면서 우쭐하는 그런 모습, 그걸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성적이 좋아서 혹은 결과물에 만족해서 혹은 남들은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을 우쭐거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우쭐거리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반대말을 히브리어에서 찾으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알도 못하는 히브리어를 물어보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시는데 답안지를 내놓고 시작을 해도 몰라요. 답안지가 설교 제목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우쭐거리다의 반대말입니다. 우쭐거리다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인데 반대말은 뭐예요? 내가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타자를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바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아바드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워낙에 뜻이 많아요. 이런 단어는 참 보기 드문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단어는 사전에서 찾으면 1번의 해석과 2번의 해석과 3번의 해석이 너무 다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러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것이 이 아바드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원형과 변형 이거 다 찾아보면 한 1000번 가까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도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개씩만 의미를 이렇게 풀어내가도요. 그래서 오늘 3개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바드가 주어를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바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를 사람에게 붙여놓으면 바로가 아바드한다, 바로가 지배한다, 통치한다, 혹은 우리가 바로를 섬긴다, 그에게 복종한다, 그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게 자연에 붙으면 지금처럼 경작한다, 다스린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단어인데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애매한 히브리어 단어를 처음으로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대체 이 단어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느냐? 헬라어의 수많은 단어 가운데 아바드와 매칭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거기에 매칭을 시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과정의 단어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보여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한결같이 아바드의 대상, 타자를 돋보이게 하는 행동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바드한다, 여호와께 예배드린다, 에덴을 아바드한다, 에덴을 경작하고 조경한다, 주인을 아바드한다, 주인을 섬긴다.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 방향을 찾아놓고 보니까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경작하는 것을 통해서 에덴이 아름다워지고 종이 주인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높아지고 다 어떤 의미예요? 아바드는 상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하는 행동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담아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신 그 사람, 아직 여기서는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 안 해요. 그 사람이 가서 아바드 했더니, 우리말로는 경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바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이 아름다워지고 돋보이게 되었다. 이것이 15절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관리하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자기 이속 챙기려고 생태계를 함부로 대하고 훼손하는 것은 아바드의 사명을 망각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를 향해서 그것들이 혹은 그 사람이 그 피조세계가 돋보이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 질서를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 그것이 아바드의 삶을 사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담이 에덴을 아바드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에덴이 돋보이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이 아바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세우시고 그 땅을 아바드하게, 개역개정에서는 경작하게 하신 것은 경작해서 나온 그 수산물을 너만 먹고 너만 배불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그 사람이 그 에덴 안에서 아바드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의 수산물을 모든 동식물이 함께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덩치 큰 녀석만 잔뜩 먹고 작은 녀석은 채소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것, 이것이 아담의 역할,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생태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는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또 그 자기 욕심대로 행동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되갚음을 당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땅에 사람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인적 자원의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곳에 물질을 보내는 그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태계 혹은 환경 혹은 이 지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유지되도록 생명의 돌봄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생명 선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는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국민일보에서 읽다가 보고요, 책을 한번 사보고 싶어서 서점에 들어갔더니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미리 보게 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첫 페이지 제일 첫 줄에 있는 글자입니다.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글자였어요. 한 문장인데요, 아픈 지구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계시지요? 마음껏 교회 활동도 하고 싶고 2년 전처럼 식사도 하고 싶고 모임도 신나게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구가 아파해서요. 대한민국만 아픈 게 아니라 지구가 아파해서 그렇습니다. 지구가 아파하면 그 안에 있는 교회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아픈데 교회는 무슨 안전 벙커 마냥 여기만 건강하고 여기만 희낙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건강해야 거기서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세상이 건강하려면 그리스도인이 창조주의 아바드의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워드 스나이더가 쓴 그 책의 첫 문장이고 요지입니다. 1920년대를 광란의 20년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뭔가를 소비하고 즐기는 그런 세태가 만연했던 시간이 1920년대랍니다.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막 쓰는 걸 좋아했던 시기. 근데 그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전염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게 스페인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건 유럽 사람들이 그냥 붙여놓은 말이지. 거기가 근원지대라고 그냥 스페인을 엉망을 만들어버린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원래 시작은 거기가 아니래요. 단지 스페인의 어떤 마을에서 집단으로 더 많이 나와가지고 시작을 여기로 잡자 그래서 스페인 독감하고 이름 붙였는데, 진짜 그 역학조사관들에 의하면 스페인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랍니다. 시작은 다른 데서 됐어요. 스페인은 좀 억울한 이야기죠. 세계 역사 속에 스페인 독감 하니까.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냥 막 소비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이 스페인 독감이더라.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만 돌보기 원하고 내 안위만 찾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이 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의 산물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바드 하라 하신 그 명령,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 아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는데,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요, 우리나라만 자원 많이 확보하면 돼요, 우리만 편안하면 돼요, 가난한 나라, 조금 저 멀리 외곽에 있는 나라, 그 사람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이 세태의 결과물이 그런 질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신음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피조세가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허락하신 이 땅, 이 피조세계, 이 생태계를 바르게 관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단지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과 이웃 나라와 이 지구촌이, 이 생태계가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바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아바드의 첫 번째 의미는 타자를 돋보이게 하는 삶입니다. 아바드의 두 번째 의미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바드는 그 주어가 분명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바드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아바드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자, 아바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쓰였습니다. 원형, 변형 다 찾아보면 1000번 넘게 쓰인 단어예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가 주어를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바드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붙어버리면 같은 단어인데 변질이 돼버려요.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신 섬기는 데 습관이 돼버린 민족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출애굽 대상인 그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이방 문화가, 애굽의 문화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430년 동안 뼛속 깊이 종처럼 살았던 그 습관을 떼어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에게 새 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대요. 애굽 땅을 아바드했대요. 애굽의 바로를 아바드했대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아바드했대요. 세상 권력에 아바드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바드의 삶인데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드하지 않고 세상을 아바드하니까, 세상을 찬송하고 세상을 높이고 세상 권력에다가 손 비비니까 결국은 어떻게 산다고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만을 아바드해라. 나만 아바드해라. 바로를 아바드하지 말고, 땅을 아바드하지 말고, 권력에 아바드하지 말고, 사람에게 아바드하지 말고, 누구를 아바드하라고요? 하나님만 아바드해라. 그것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에게 예배하라. 다른 신에게 아바드하지 말고 나만 섬기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세상 권력에 머리 숙이지 말고, 세상 아바드하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죄의 법 아래 죄를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성령의 법 아래로, 성령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고 내 유익만 추구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이 땅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창조하시던 그때의 모습처럼 생명의 자리가 되도록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단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 예배, 이 공적인 아바드가 끝난 뒤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기서 내가 아바드하던 그 자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 자세로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향해서 그 아바드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그 피조 세계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파괴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예배드렸던 그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자세로 이제는 치유자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이것도 물론 예배자이지만 우리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은 말씀과 그 정신 가지고 그 울림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거기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도록 그것을 관리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을 다스리면서 자연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 하나님을 아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아바드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머문 자리를 돋보이게 하십시오. 아무개가 앉았다 갔더니 누가 모임을 갖고 흩어졌더니 그 자리는 참 깨끗하더라, 그 사람이 몰고 간 자리는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누군가 머물다 갔는데, 카페에서 앉았다 떠났는데요, 거기 앉아서 이야기 나누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다 떠났어요. 알바생이 거기 와서 그 자리를 치우려고 보니까 깔끔하게 식탁을 정리해놓고 뒷마무리까지 잘 해놓고 그 식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머물렀던 그 자리, 거기가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뒤에 각 부속실에서 각자의 모임을 갖고, 교육부서의 모임을 갖고, 혹은 찬양의 연습을 하고, 혹은 계리 모임을 갖고 떠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간 뒤에 문을 열어보았더니 그 자리가 아바드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정리해 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을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돋보이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실천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그럼 재활용품 바르게 나누어서 구별해서 버리십시오. 고래 한 마리가 필리핀 바닷가로 떠내려왔습니다. 사체가 되었어요. 아니, 건강한 고래가 어디 범고래한테서 당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죽었을까? 필리핀의 동물학자들이 부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윗속에서 플라스틱과 비닐이 40kg이 나왔답니다. 그게 이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 그걸 박제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누가 버린 거예요?
필리핀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심결에 하천에다가 강가에다 버린 것들이 떠내려가서 저 바다 한복판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식탐 좋은 고래가 이거 저 먹다가 생선은 다 소화시켰는데요. 소화되지 않는 그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윗속에 쌓여서 40kg쯤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소화를 할 수가 없고 위장이 막혀서 죽어 바닷가로 떠내려 온 겁니다. 내가 사용한 것, 그것을 잘 구분해서 분리해서 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내 앞에, 내 집의 작은 실천 같지만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생태계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두 가지의 실천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바데의 삶을 사십시오. 그 아바데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 질서대로 이 땅을 관리하라 하신, 경작하라 하신, 다스리라 하신 그 마음으로 내가 사는 땅을 돋보이게 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아바데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아바데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왜곡된 아바데의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심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며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른 아바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금년의 표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